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충 편집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요. 각 잡고 편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컷 편집하고 자막만 겨우 입혀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서 대충이라도 찍겠습니다. 저는 내일 사역 준비 때문에 못 갔는데 아내와 세 자녀는 지금 광화문에 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디어 전쟁이라도 참전하려고 대충 메모를 했어요. 생각의 흐름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말하는 중에 조금 격해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절제는 할 텐데 조금 흥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프라인 사역이 너무 바빠서 올려주시는 댓글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가끔 들어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댓글들만 겨우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항상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좀 신경질 내시고 불편해 하시는 댓글들도 있고 저한테 이상한 질문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반박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저로선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좌파 해봤다고.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데요. 네,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댓글로 다 설명하고 설득하기는 어렵고 설명해봤자 인정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싫어요 받고 지나가세요. 서로 피곤합니다. 당신들 일일이 상대해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는 좌파 쪽에서 주도하던 여론의 흐름이 점차 우파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율까지 앞서게 되었죠. 여기에는 2030 청년층의 정치의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국제 정세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1월 20일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우파의 개혁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바람이 시작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은 현재 자타공인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이고요. 이 지위를 쉽게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단순한 국가 간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중국도 G2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지원 등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5년간 중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왔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살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가요?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뉴욕과 상하이 중에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자, 이것은 단순한 도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체제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없어요. 패권 국가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패권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뿐입니다. 사실 중국은 패권 국가라고 하기엔 역부족이죠.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경제적인 능력과 함께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한참 멀었으니까요. 아마 영원히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불안감은 바로 이러한 되지도 않는 중국의 패권 국가 도전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리짜이밍 씨가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거는 정말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헛된 망상입니다.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권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부담을 엄청나게 감당하고 있죠.
중국 역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국제 정세의 모든 흐름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또 중세 이후의 서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뭐랄까요? 마취총 맞은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환각 상태에 빠진 것 같달까요? 어차피 세상은 썩어질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냥 교회나 잘 다니다가 죽어서 천당이나 갈련다.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제법 굉장히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감사 이런 것만 좋아하고 얘기하고 무슨 뭐 인생이 소풍이라나요? 자, 정신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맞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맞으려면 그냥 맞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용어들, 단어들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뭔지, 땅의 것이 뭔지, 하늘의 것이 뭔지 등등 그게 뭐를 말하는 건지를 먼저 알고 문장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자주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성경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한글로 써진 건 줄 아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할아버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기독교인들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멘?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면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관에 찌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짜증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세계관 공부를 일부러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체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우리는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무속을 따르는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입니다. 왜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질문인데요. 한심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허탈해요. 이 사람한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무속인과 무신론자 중에 누가 더 죄인이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자 중에 누가 더 죄인이에요? 무속인과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인이에요? 죄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모든 대통령 후보를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지지하셨나요? 대통령이 무속인과 친하면 우리나라가 막 무속국가가 돼요? 대체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 무슨 소설을 어떻게 봤길래 세계관이 그 모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막 귀신들한테 갖다 바치기라도 했어요? 설령 갖다 바치면 갖다 바쳐집니까? 대체 무슨 샤머니즘적이고 오컬트적인 상상을 하길래 생각이 그 모양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만족하실래요? 아마 금방 뉴스 나올걸요? 단독 아브라함 알고 보니 우상 제작소 집안 출신으로 드러나 촉보 아버지가 아들 살해하려 했다. 충격적인 재단 의식 알고 보니 사이비. 모세는 어떠세요? 모세는 괜찮을까요? 모세도 아마 금방 뉴스에 나올 겁니다. 단독 모세 살인의 시체 유기까지 대통령 자격 있나? 충격 모세의 장인 이방인 제사장으로 밝혀져. 다윗은 어떨까요? 자, 기드온은요? 여호수아는요? 자, 누가 마음에 드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어떻게 세상 뉴스에서 프레임 거는 대로 걸려듭니까? 물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왕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술도 이제는 좀 끊고 무속인들과도 그런 의혹, 논란 없게끔 아예 확실히 좀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고 속상하죠. 당연히 그런 모습까지도 지지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김건희 여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선출 조건인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은 국정 수행 능력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목사님 뽑자는 거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체 무슨 기준으로 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속과 공산주의 사상 중에 뭐가 더 심각한 우상숭배일까요? 무속은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공산주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로 내 삶을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망가뜨린다고요. 설령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이 무속인이라 그래도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훨씬 낫다는 것이죠. 당신도 좌파 기독교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속을 믿는 게 낫습니다. 왜? 무속을 따르면 자기 인생 하나 끝장나고 말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 가정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립니다.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 기본적인 정치 이념, 사상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도저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인과 어울렸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러면 리짜이밍은 괜찮아요? 리짜이밍이 전에 교회 집사 사칭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도 무속은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요? 리짜이밍은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게 갖다 바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은 완전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뼛속까지 찌들어 있고 진화론과 우생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리짜이밍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엘리트 의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만든 법대로 다 적용하고 정작 본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요? 무속 안 하니까.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과 친해가지고 당신에게 피해 준 거 있어요? 지금 막 무슨 접신을 하기를 했어요? 아니면 무슨 눈이 막 허옇게 됐어요?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에 반해서 리짜이밍은요. 그 사람은 그냥 인성 자체가 완전 나갔어요. 리짜이밍이 자기 형과 형수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 못 보셨나요? 그래도 무속은 안 하니까 괜찮다는 거는 대체 무슨 기준이에요? 어떻게 무속을 따르는 사람을 지지합니까? 막 그러면 자기가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세요. 개인적인 리스크나 의혹 같은 건 다 집어치우고요.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해 봅시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제적, 외교적으로 다 말아먹고 완전 빈털터리 상태에서 국정을 이어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6.3%대에서 1%대로 안정화되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대요. 매달 평균 6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798개의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한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2년 반 만에 1,7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대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101조 원에 달한답니다. 또 문재인이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 먹었다면서 포기했던 원전 사업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로 뛰어다니면서 다 살려냈고 가장 중요한 거 문재인 시절에 완전히 폭망했던 한미일 동맹 관계를 다 회복시켜놨어요.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탄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리짜이밍이 대통령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컬핏하면 행정명령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을 잊어버리셨나요? 자, 이보다 더 강력한 통제가 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저는요. 리짜이밍이 쓴 책들을 모두 다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유시민이가 쓴 책도 일부러 사서 읽어봤어요. 송영길이가 쓴 책도 일부러 사서 읽어봤습니다. 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정말 고역이었지만 끝까지 꾸역꾸역 다 읽어봤어요. 좌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책 안 읽어보셨죠? 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짓거리를 벌이는지 제대로 알아보기는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래도 공산주의가 아니라고요.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면 북한으로 얼른 짐 싸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국이라도 가시든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냐고요?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팬심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제가 그러겠어요. 그분이 이 나라에 5년 동안의 끔찍했던 좌파 독재 정권을 끝내고 기적처럼 자유우파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그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오직 자유우파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신앙의 자유, 경제적 자유, 기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정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시도해왔던 자들이에요. 헌법에 자유라는 이 두 글자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에요. 리짜이밍은 이거 꼭 할 거라 그랬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문 닫았다 열었다 장난치듯이 연습하는 거 보셨죠? 그거 연습한 겁니다. 리짜이밍 시대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낼 거라고요. 어제 오늘 기가 막힌 뉴스들이 나왔죠. 민주당이 이제 아예 대놓고 유튜버들까지 고발하고 겁박을 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유튜버들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독재네, 유신이네, 어쩌네 저쩌네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짓을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대놓고 하는 게 민주당 좌파 사상가들이라고요. 좀 이런 걸 그냥 좀 보세요. 이게 막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해요? 지들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다 고발하고 다 감옥 보내겠다고. 이제는 하다 개인 카카오톡까지 검열한다면서요. 그런데도 나는 윤석열은 싫고 민주당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 무슨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어른 세대는 자유민주주의의 맛이라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오늘의 자유가 내일도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피눈물 나는 게 이겁니다. 저 민주당 리짜이밍의 부역자들 패거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입 다물고 얌전히 예배나 드리고 성경이나 보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러면 대체 뭡니까? 그냥 입을 좀 다무세요. 갑자기 말하다가 짜증이 확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그런 거 아니고 소위 좌파 기독교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정신 차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지금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에게만 은혜인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개, 돼지들한테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는 사치입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이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저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 아직도 자칭 중도이신 분들 포함 좌파이신 분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기독교 선비 노름에서 돌아서세요. 그 포지션에서 돌이키는 순간부터 성경이 달리 보일 것이고 세상이 다시 보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문에 있는 금융위로 계좌에 후원해 주시거나 슈퍼땡스를 구입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잘 보내시고 이제 곧 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